오늘 유다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이 선지서들에서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침입자들에게 임할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던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하는 전투적 교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만히 들어온 침입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다가 말하는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들의 궁극적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간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의인들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인물들도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한 인물 3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이 교회에 가만히 침입해 들어온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책망을 받자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제사 문제로 동생을 살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선택했고 선을 선택하기보다 악을 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고 특별히 자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속한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몸된 공동체에 희생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발람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예언을 사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목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방랑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복락과 자신의 몸의 안락을 위하여 사역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비록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고라가 저지른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부여해 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부여해 주신 율법의 권위 또 지도자의 권위를 대적했고, 고라 역시 자기 자신도 그런 모세와 아론에 필적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8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을 묘사할 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유다가 정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땅을 열어서 고라와 그 불순종하는 일당들을 삼키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마지막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 이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에 불복종하며 신앙생활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들이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패역하는 고라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이러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참된 교회와 순수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결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심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지상의 참된 교회의 암초요 자기 몸만 위하는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유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꺼리낌 없이 아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는데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일찍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애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의 모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왔던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거짓된 교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참된 교회의 암초다, 너희 애찬의 암초다,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식사 공동체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암초가 무엇입니까?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할 수도 있는 바위를 가리키죠. 또는 원어대로 표현하면 이것은 얼룩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애찬을 오염시키는 얼룩이나 또는 너희 애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위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애찬과 식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또 더 나아가 심지어 다른 성도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들만 따로 먹는 일을 수시로 행했으며 다른 이들을 배제했고 분리했던 자들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암초요, 얼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참되게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닌 믿음 없이 중생의 은혜 없이 다른 성도들의 사랑함 없이 그저 아무 기탄 없이 이 애찬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애찬의 암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얼룩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신약의 거짓 교사들은 양을 치지 않고 양을 기르지 않고 자기 몸을 길렀습니다. 자기 몸만을 위하여 사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된 지도자를 향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34장 2절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8절에 보니까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즉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참된 양떼들은 먹지를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이 거짓 목자들은 자기들만 먹음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짓 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연구와 참된 말씀의 선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몸만 채우고 자기 몸만 위하며 자기 몸만 배불리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위하여 교회와 경건을,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이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목자가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목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자기 몸만 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목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올고든 교회에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궁극적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도리어 영원한 흑암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요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유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네 가지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과 나무와 바다와 별들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서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바람에 불려가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구름인데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구름은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다. 물이 없는 구름이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즉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말만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가을나무이긴 한데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고 또 죽어버린 나무였습니다. 심지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라고 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다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와 같다, 썩어 없어질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세 번째, 이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수치스러운 자기의 수치를 막 뿜어내는 것 같은 거친 물결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거친 물결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또다시 10절에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 내에서 무질서와 무례함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라고 한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는 이들이 처할 영원한 운명을 가리켜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별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서 창공에 두신, 이 우주에 두신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그 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행성의 길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별은 빛납니다. 그러나 유리하는 별들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별들이며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궤도를 이탈한 별들입니다. 마치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위에서 떨어져 나와 사단마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흑암이라고 하는, 영영한 흑암이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베드로는 발람을 예로 들면서 오늘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마지막 길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말씀만 하시지 않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쏟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절망스럽고 비참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17절에 교회에 가만히 침입한 자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복음의 말을 기억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따라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외면적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숫자나 규모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교회의 정결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